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잠언을 배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한다든지 비슷비슷한 잔소리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뻔한 잔소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망한 자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에게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각인력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은 각인력이 돼 있어서 내 세포에 각인하는 힘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머리 내 세포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나면 그 말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왜 그러냐면 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견인력. 이것은 내 세포에 새겨지는 그런 말이 내 척추신경,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내 척추신경을 자극해서 행동화시킨대요. 말이 행동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 씨가 되면 말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가 내리게 되면은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성취력이라 합니다. 성취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말에 대해 설명하고,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절대로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심는 대로, 말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밝은 면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울어봐도 웃어봐도 웃는 것이 좋다고.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개인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해요. 그래서 성도님이 늘 말씀드리는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멀쩡했던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어느 날 얼굴이 빵긋빵긋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믿음 부정적인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같이 시내 나갔다 보면은 빵집에서 같이 빵 먹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돌아와요. 왜냐면 부정적인 시큰들었거든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같은 환경에서 생각과 사고방식 차이로 운명이 완전히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인 거예요. 12정탐꾼. 그들이 들여다봤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을 봤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눈을 자기들이 트러스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죽어버렸고 따르던 사람도 40년 광야길에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계속 훈련식이 뭐예요? 우리가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라고요?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같이 대화를 해보시더라도 옳은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리프트되고 내 삶 속에 유익이 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말 자꾸 듣다 보면 비판적이 되어버려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모이가 이야기하더라도 옳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 같은 거 안 하고 자꾸 비판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 그러지 않냐고 뭐 자기가 바로 이야기하면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나를 팔려가지고라도 우리가 옳은 말보다 믿음의 말 하라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우리 믿음의 말 합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분위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밝은 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긍정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 사람은 긍정적이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 자신이 살게 되면 내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내 삶의 주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인께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외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딴 사람이 볼 때는 영 큰일이라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로, 더 좋은 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은 무능하다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능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것이 아니고 무능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 끝없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학자가 있죠.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분이죠. 나폴레옹 힐.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Positive Mental Attitude, 이 프로그램에서 대담했던 사람, 같이 대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최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조사를 했는 거잖아요. 어떤 대학에서는 실제로 나폴레옹 힐에 이 성공학이 들어가서 정규 과목으로 들어있다. 지금도 들어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최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과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딱 두 가지 이야기했다 그래요. 말과 생각의 중요성이래.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조사한 결과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 하더라도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온대요. 우리 삶 속에 온다 그래요. 그리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불행해진대. 무서운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대요. 이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에 걸리게 돼 있대.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가 오게 돼 있대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판에 그려놓는 그 그림대로, 그 모습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화상이 부정적이고 열등하며 패배적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산대. 자화상이 소망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또 그런 삶을 산대요.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자화상에서 나온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에 부정적인 어려운 물이 있습니까? 절대 부정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부정적이 되지 말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입으로 생각하고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전기 읽어보면 링컨 대통령이 32번인가 실패했다고, 엄청스럽게 실패했잖아요. 선거 나가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엄청 실패를 많이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근데 감명받는 것이 뭐냐면은 수십 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외웠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을 가졌대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말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시면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일만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하래. 왜냐하면 습관화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입술로서 그냥 항상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우리가 복창할게요.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박자가 잘 안 맞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15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데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IQ가 부족하다든지 멍청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세상적으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어진 이러한 말씀을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참 귀한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오래돼서 아주 시시콜콜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질 잘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미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강도 9에 이르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때에 동북부 지방에 있는 이와테현에서는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실종했는데 북부 후다이 지방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이 후다이 지방의 촌장이 누구냐면 와무라 유키에라는 사람인데 그는 옛날 메이지 시대 때에 15m의 쓰나미가 온 것을 알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무려 500억이 넘는 돈을 더 들여서 15.5m의 댐을 쌓고 수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있는 미야코 시인은 방조제를 아주 길게 만들어 만리장성이라 길게 만들었는데 높이를 10m로 밖에 안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옆에 이 후다이 지방에 15.5m 만들었던 와무리 유키의 총장 보고 나서 너무 저 사람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대요. 근데 지난번 쓰나미가 오면서 15m를 넘지 않았대요. 15m 넘지 않고 그 밑에까지 겨우 왔다가 넘어오지 않고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질 않았다. 그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촌장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감탄했다 그래요.
그러나 방조제 신미드만 사왔던 이 미야코 시는 쓰나미가 들어와서 역시 수백 명이 죽어버렸대요. 또 이 다른 지역 보면 아네키치 지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모두 살았는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도 메이지 시대 때에 두 차례의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살아남은 선조들이 해발 60m 지역에 비석을 세우면서 이 밑으로는 집을 절대로 짓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조상의 경고를 따라서 그 비석 위로만 짓고 살았는데 쓰나미가 와서 50m까지 왔을 때요. 60m까지 올라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일본 동북부에 일어난 이 쓰나미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편의주의만 믿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쓰나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든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직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믿고 가야 됩니다. 이 머리로 믿는 사람, 자기 머리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고르고 생각대로 받을 것만 받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여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맞고 나는 틀렸다. 항상 이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게 나가. 기도 실컷 하고 나가가지고도 기도 실컷 나가는데 기도할 때 마음이 좀 들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환경을 보고 나서 두 종기 눈에 오면 그쪽으로 확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 중에 망한 건 아니지만 손해본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완전히 믿으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훈을 시키지만은. 근데 손해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보면은 멀쩡히 눈 뜨고 나서 손해봐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막 기도에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길래 이 사람 이래 하는갑다 싶은데 결정해내는 거 보니까 엉뚱하게 해버려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겸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 맞다고 우리 삶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공고를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냐는 대상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일단 자기가 세상에 보기에 전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요, 머리도 뛰어나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세상을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다 생각해요. 거기에 비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버렸어요.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든지 세상에 많은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으로 5분도 5초도 모르는 삶을 우리 삶인 것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을 빼앗으면 굉장한 명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를 나타내지 않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불이 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분노의 불과 정욕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주 얌전한 사람도 꼭지가 돈다 하듯이 분노가 한번 튀어나와 버리면 감당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점잖고 멀쩡한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자기 속에 있는 정욕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 내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선교 단체까지 만들고 이런 목사님인데 너무 점잖고 괜찮고 친절하고 해서 나도 너무 처음 만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분인가 해서 가깝게 했는데 한 두 달 지나고 나서 사건이 뻥 터졌는데 보니까 이 정욕이 불을 다스리지 못해요. 엉망돼 버려요. 사람 누구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가 내 속에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재돼서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속에 분노가 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럼 인생 망치죠. 잘못하면. 내 속에 정욕의 불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이거 잘못 관리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명예를 가졌더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대체적으로 말로 삽니다. 바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사상까지 전달하는 것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인간의 말보다 더 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것도 없어요. 사람은 말로 상대를 치켜 세우기도 하고 말로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유혹도 하는 것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한다 그랬어요. 사람 말을 가지고 상대편을 찔러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웃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함을 통해서 독사 이빨이 돼버려요. 독을 그냥 뿜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이 말 한마디 잘못되게 되면 독사한테 그냥 물리고 쏘이게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 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 독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몸에서 안 사라지고 내 생각에서 안 사라질 때 너무 많아. 그 실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화를 막 내는 것을 가지고 입에 입김을 넣어서 그것을 고체로 만들어서 그리고 액체로 나중에 만들어 해서 실험지혜가 집어넣으니까 바로 죽었거든요. 독인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웃고 이러면서 입김 넣어가지고 얼려서 실험지에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실험지가 더 건강해지더래요.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 입에 나오는 이것이 독입니다. 요즘은 보면 악플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연예인들 보니까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왜 자살하냐면 악플이나 이런 말이 올라가 있으면은 사람이 소심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죽이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는 독한 말, 악한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격려하는 말을 해주셔야 되고 입에 발린 말 해서는 안 되죠. 진실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은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좋다는 것이요. 우리가 상담할 때, 저와 저희 아내가 성도님 상담할 때 그걸 더 느껴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인데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른 권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 한 번 해줌을 통해서 그 다음날 교회는 얼굴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정까지 바뀌는 거 봐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자기도 살고 주위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저희들 같이 읽게요. 이 잠언은 한 절만 하더라도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 21절, 2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 있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도끼가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못하는 사람, 딴 사람한테 항상 공격받는 사람, 이런 사람 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재앙이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요, 이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요. 근데 마음에 항상 생각과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악화가 그치지 않는데, 왜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게 돼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빨리 자기 속에 나쁜 본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저는 참 20몇 년 동안 목회하며 신비로운 것을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나? 저는 그래 생각될 때 있어요. 대화 이렇게 해보면 참 사람을 100% 다 믿죠. 그러고 나서 뭐를 한다고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으나 사나 그냥 새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올 것이 없도록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떼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록과 황충이 틈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똑같습니다.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벌써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보호막이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 사탄의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뭐 당연한 말이죠. 부지런해야 기술도 익히고 장사도 잘하고 딴 사람을 부릴 수 있죠. 잠언 21장 5절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정은 풍부함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세상적인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부지런하라. 왜냐하면 말씀에 부지런하면 말씀 안에 엄청난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파고들고 연구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겨루면 종살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똑같이 또 말인 것이요.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 의탁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요.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갈 때 근심 걱정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다 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만약 사냥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사냥 못하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게으른 자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도 사냥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냥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들을 때 들어야 되지, 사냥하는 순간을 놓쳐버리면 사슴이든지 짐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게만 얼마든지 부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 자는 황금알을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처음에 당장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자꾸 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풍성한, 영적으로도 부자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 이런 중심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며 결론을 내는 것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 살면 살벌한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가난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 중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면은 고통당하고 망하는 경우 있어요.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길에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멸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예비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길은 당장의 길이 있는 것 같고 많이 뭐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싸구려 행복이고 무서운 사탄의 함정이 무수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서 세상의 독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